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다른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당신 주변의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고요한 진동, 세상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당신 안에서 무언가 위대한 것이 솟아오르고 있음을 말해주는 그 울림 말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빛이 확장될 때 영적인 대기는 그 광채를 무시할 수 없으며 당신 주변의 사람들 또한 결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장소에 들어설 때 대화의 흐름이 바뀌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얼굴들이 왜 이제는 갈구하거나 생경한 눈빛으로 당신을 향하고 있을까요? 당신도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묘한 깨어남은 당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천상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으며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여 영원의 닻을 내리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재조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 임재의 무게를 느낍니다. 오늘 밤 당신이 품고 있는 것이 영적인 눈에 가시화됩니다. 당신은 우연이나 무작위적인 알고리즘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의 끝에서 당신은 이 새로운 주파수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명확함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충만함 속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영과 하늘의 주파수 사이의 연결을 방해하려는 영적 잡음과 간섭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종종 우리는 아버지와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영적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가며 이러한 소음은 너무나 미묘해서 결국 그것에 익숙해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분별력은 은혜의 보좌로부터 오는 것과 세상의 단순한 소음을 구별하는 열쇠입니다. 이 잡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긁힌 레코드판처럼 반복되는 오래된 실망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당신은 결코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거나 과거의 실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죄책감과 수치심의 정신적 순환은 당신이 하나님의 명확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의 직접적인 간섭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에 먹이를 줄 때마다 당신은 사실 당신의 영을 패배와 제한의 주파수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듯이 한 세대 전체가 단 며칠 만에 통과할 수 있었던 영토를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문제는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잡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신앙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인들 앞에서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백성들은 정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패의 이야기와 애굽의 종살이에 대한 그리움을 끊임없이 재생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잡음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메아리치며 영적 전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과거의 소음 말입니다. 당신은 정직한 성찰의 시간을 갖고 당신이 진리로 받아들여 온 거짓말들이 무엇인지 식별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부식성 있는 자기 비판이 당신의 내면 세계의 톤을 결정하게 내버려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의 주파수는 소망과 생명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주파수이지만
두려움의 잡음은 그 천상의 노래를 짓누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정력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을 언급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라디오가 불안에 치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을 위해 보내시는 전략적인 지시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정보 과잉과 디지털주의 산만함이 가득한 현대 세상의 잡음 또한 이러한 소외에 기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이러한 외부적, 내부적 목소리의 볼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사장의 소음 속에서 악기를 조율하려는 음악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필요한 정밀도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혼은 창조주에 의해 조율되기 위해 깨끗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간섭을 인식하는 것이 해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거짓말들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다. 이것은 거절감이다. 이것은 나의 가치에 대한 거짓말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그림자들을 말씀의 빛 앞으로 가져올 때 그것들의 볼륨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주파수가 장애물 없이 공명하는 평강의 성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잡음을 제거할 때 신성한 명확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당신 자신의 영혼의 과도한 소음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당신이 더 이상 패배의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마도 당신은 재정, 감정 또는 사역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막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불평이나 비관주의에 라디오 방송국이 켜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는 근본적인 서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이 아니며 당신의 감정이 말하는 당신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잡음을 식별하고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천상의 멜로디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연주될 공간을 열게 되며 이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가져다주고 당신을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준비시킵니다. 하늘의 주파수와 진정으로 명확하게 정렬되기 위해서는 어제의 상처와 감정적 쓰레기라는 억압적인 무게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렌즈 위의 진흙처럼 배신과 아픔, 원망의 잔재는 당신의 영적 시력을 왜곡하고 당신의 영혼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깊은 지혜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픔이 영혼의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용서와 의도적인 방출이라는 초자연적이고 급진적인 행동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장엄한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영적 정렬의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수년 동안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도 집어삼킬 만한 깊은 쓴 뿌리와 복수심을 품을 만한 모든 인간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쓴 뿌리가 자신을 감옥 밖에서도 죄수로 묶어두는 잡음이 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메우나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억들의 고통이 더 이상 그의 영적 주파수를 지배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잔재를 방출함으로써 요셉은 신성한 지혜를 위한 깨끗한 통로가 되었고
그로 인해 꿈을 해석하고 온 나라를 기근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의 주파수는 고통에 맞춰져 있었을 것이고 통치하는 데 필요한 명확함을 결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배를 과거의 부두에서 떼어내는 결정입니다. 종종 당신은 용서하는 것이 상대방을 처벌 없이 놓아주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용서는 당신 자신의 감옥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을 때 당신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볍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무게는 빛의 갑옷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부름받았으며 이는 우리가 낡은 옷을 뒤에 남겨두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감정적 잔재는 영적 닷처럼 작용합니다. 당신은 기도로 전진하려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무언가가 당신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 무언가는 대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나 당신의 마음속에서 아직 놓아주지 못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그 잔재는 당신 자신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만큼 자신도 용서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기 정죄의 주파수는 풍성한 은혜의 수용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끊임없는 후회가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걷도록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영적 삶을 강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의 잔재는 물의 흐름을 막는 돌과 나뭇가지들입니다. 강물이 힘차고 생명력 있게 흐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이 깊은 청소를 하도록 돕는 대리인이십니다. 모든 아픔과 무게를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당신은 내면의 대기에서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늘의 주파수는 순수하며 그것은 과거의 감정적 쓰레기 더미가 되지 않기로 결정한 마음을 통해 가장 잘 흐릅니다. 당신이 지나간 것을 놓아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과 손을 잡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나 어떤 사건을 떠올릴 때 여전히 쓴 뿌리의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성찰해 보십시오. 그 지점이 바로 당신의 주파수가 소모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잔재를 방출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용서한다. 나는 놓아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받는다. 이 선포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당신의 존재를 평강과 권세의 진동으로 재조정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으며 깨끗한 악기는 아버지의 귀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또한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 무료로 드립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하기 위한 링크는 이 영상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높이고 하늘과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3번째 필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찬양으로 당신의 대기를 포화시키는 매일에 타협할 수 없는 훈련입니다. 영적 정렬은 주일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도와 습도의 변화 속에서도 악기를 완벽하게 조율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매 순간 지속되는 조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믿음의 적대적인 환경이며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과 조급함, 물질주의의 주파수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나라 전체의 지도력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구체적인 지시를 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주님은 그의 육체적인 용기만을 근거로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포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몇 구절을 읽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진리가 당신의 모든 현실을 바라보는 필터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당신의 내면 주파수는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안정됩니다. 찬양은 당신의 영이 환경 위로 날아오르게 하는 또 다른 날개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시련 속에서 찬양할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가 당신의 문제의 주파수보다 우월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어둡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었지만 그 대기를 기도와 찬송으로 포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내면의 평강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어버린 영적인 지진이었습니다. 찬양은 당신 주변의 영적 환경의 밀도를 바꿉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영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만약 당신이 비극적인 뉴스, 고통을 찬양하는 음악 혹은 허망한 대화들로 하루를 보낸다면 당신의 주파수는 필연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와 성경 낭독으로 환경을 채우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도록 당신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당신이 무엇을 듣느냐가 당신이 어떤 방송국에 맞춰져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게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실천입니다. 원수는 감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주파수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저수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깨끗한 물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침전물과 고인물을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포화는 당신에게서 생명의 흐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 앞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날 아침 묵상한 성경의 약속일 때 실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렬된 상태입니다. 하늘의 주파수는 승리의 주파수이며 당신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볼륨을 갖게 하겠다고 결정할 때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입에서 나와 당신 자신의 귀에 닿을 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를 재조정하고 혼을 진정시키며 영을 강건하게 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나 운전을 할 때 혹은 걸을 때에도 당신의 마음을 보좌와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이러한 지속적인 포화는 당신 주변에 보호 장벽을 만들어 세상의 잡음이 당신의 내면 성소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신은 당신을 먹이는 근원이 영원하고 무궁하기에 끊임없는 빛의 등대가 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면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여 맞춤형 이모티콘과 멤버 전용 영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후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은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지는 단순한 재정적 도움을 넘어 영적인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후원금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당신의 영적 주파수를 높이고 하나님과 깊은 정렬 상태로 들어가는 네 번째 차원은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급진적인 순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주파수와 초자연적인 능력의 흐름은 단순히 지적인 공부나 수동적인 명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용기 있고 때로는 직관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 온전히 드러납니다. 순종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수문을 여는 마스터키이며 당신의 유한한 삶을 하나님의 무한한 타임라인과 영원한 목적에 동기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아버지와의 조율은 음악은 듣지만 리듬에 맞춰 춤추기를 거부하는 사람처럼 표면적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타락한 세대 속에서 완벽하고 급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던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비가 내리지 않던 시절에 마른 땅 위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순수하게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노아의 행동은 광기의 정의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수십 년과 자원 그리고 평판을 주변 모든 이들에게 황당해 보이는 일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주파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미래의 사건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터치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공명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노아의 이러한 급진적인 순종은 그를 하늘의 움직임과 너무나 정확하게 정렬시켰기에 마침내 홍수가 닥쳤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구원을 위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락함이나 이해력을 뛰어넘는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요청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이는 것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일 수도 있으며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일 때 직업을 바꾸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급진적인 순종은 예수님의 찬미자와 진정한 제자를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당신이 의문 없이 순종할 때 당신은 영적 우주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당신 자신의 두려움이나 이성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듯이 축복은 항상 순종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를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실패한 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기적은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받은 명령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순종은 당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요구하기에 당신의 주파수를 재조정합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인 삶에서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은 성령의 작은 충동들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때때로 급진적인 순종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사과하라는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일상의 작은 순종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거대한 움직임과 정렬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당신의 영적 주파수에 끔찍한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통해 온전한 강도로 비치는 것을 막는 단락과 같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택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지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되어야 합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당신이 미루고 있거나 주님과 협상하려 했던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평강과 돌파는 당신의 조건 없는 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급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도록 길을 닦아줍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거장인 하나님의 손에 들린 조율된 악기가 되어 하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풀어놓기를 원하는 교향곡을 연주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해하려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깊이를 마침내 이해하기 위해 순종하십시오. 끊임없는 소음과 정보 과잉, 그리고 우리의 주의력을 요구하는 끊임없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침묵의 실천은 영적 주파수를 높이려는 모든 이들에게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인 고요함의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며 소수만을 위한 사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산소이며 영적 재조정의 실험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종종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계시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나 주의 산만한 소음과 경쟁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적인 집중과 친밀함을 요구하는 속삭임을 선호하십니다. 호렙산에서의 선지자 엘리야의 변화된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치고 낙심하여 생명을 위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그는 신성한 능력의 극적인 현상들을 목격했습니다.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땅의 기초를 흔드는 지진, 그리고 삼키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은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감각적 혼란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세미한 소리, 즉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새로운 지시를 받고 영혼의 회복을 얻으며 사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명확함을 얻은 곳은 바로 그 침묵 속이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현상들의 소음에만 집중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디지털 시대는 우리를 끊임없는 동요의 주파수 속에 가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림소리, 짧은 영상들, 그리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은 신성한 것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 영적 안개를 만듭니다. 거룩한 침묵을 실천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세상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적 저항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을 재조직하고 불안이 하루 동안 쌓아놓은 잡음을 청소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원수의 거짓말은 힘을 잃습니다. 그 거짓말들은 순수하고 고요한 진리의 임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함은 진정한 조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방송국을 잡기 위해 미세하게 조정해야 하는 옛날 라디오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서두른다면 당신의 기도는 단지 요청사항의 독백이 될 뿐이며 결코 응답을 듣기 위해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운명에 대해,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만 이러한 메시지들은 평강의 주파수로 전송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침묵 속에 기도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아들조차 사명을 일치시키기 위해 아버지와 단둘이 재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절대적인 침묵을 위해 시간을 떼어놓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공허한 명상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마음이 할 일 목록과 걱정거리들을 가져오려 하겠지만 인내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간이 흐르면 이 침묵은 당신이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주파수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침투하여 당신의 감정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영적 직관을 강화할 것입니다. 거룩한 침묵은 위대한 돌파와 비전이 물리적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잉태되는 자궁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을 피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에게 침묵은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피로를 하나님의 활력으로, 당신의 혼란을 그분의 명확함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당신이 거룩한 침묵의 시간에서 나올 때 당신의 주파수는 너무나 높아져서 당신 주변의 세상이 당신이 품고 있는 평강에 정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마음의 비밀한 곳에서 왕의 속삭임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기에 타인의 폭풍 속에서도 평온함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높은 영적 주파수의 삶을 위한 6번째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립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와 깊이 연결되어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이해입니다. 정렬된 신자들이 연합하여 모일 때 강화되고 증폭되는 독특하고 강력한 영적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도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고립은 때때로 광야의 시기나 개인적인 다루심을 위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영구적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고립은 우리를 세상의 잡음과 원수의 의심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단적 증폭의 가장 충격적인 성경적 예는 오순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 있을 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있을 때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 목적과 마음의 일치는 하늘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처럼 땅을 침노하게 할 만큼 밀도 높고 강력한 영적 대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신자의 주파수도 강력하지만 믿음 안에서 연합된 몸의 주파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빛을 품은 다른 이들과 연결될 때 우리 자신의 불꽃은 강화되고 역경의 바람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채널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이 영적인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는 진동하는 물체가 다른 물체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게 만드는 공명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뜨거운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거룩함 속에서 걷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때 당신 자신의 영도 같은 높은 주파수로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험담과 냉소, 불신앙의 주파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하늘과의 조율은 끊임없이 방해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순위인 공동체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공동체는 신호 증폭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고통으로 인해 비전이 흐려질 때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의 믿음과 명확함이 당신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할 때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주파수가 조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려는 선택받은 자는 모닥불에서 멀어진 숯불과 같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식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영적 공동체와의 연결은 서로 다른 영적 은사들이 함께 작동하게 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두셨고 그에게 부족한 것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는 믿지 않는 세상에 가시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주파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위한 증폭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과 귀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찰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주파수를 높여주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소모시키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고 성령의 진정한 움직임이 있는 공간을 온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다른 선택받은 자들과 연합할 때 혼자서는 도달하기 힘들어 보였던 기적과 돌파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연합은 하나님께서 복과 영생을 명령하신 곳이며 그 안에서 당신의 주파수는 당신의 가문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권세의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재조정과 정렬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찬란한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신이 잡음을 제거하고 과거의 잔재를 방출하며 말씀으로 포화되고 급진적으로 순종하며 침묵을 품고 공동체와 연결될 때 당신의 영적 주파수는 자연스럽게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광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사적으로 주의를 끄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에 굶주린 이들을 끌어당기는 임재를 발산하는 사람이 됩니다. 등대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들은 단지 노력하는 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 평강,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감지합니다. 이러한 외부적 나타남은 당신의 내적 정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증오, 절망의 주파수에 잠겨 있으며 당신이 하늘의 주파수로 걸어갈 때 당신은 어둠이나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기준점이 됩니다. 당신의 빛은 단지 당신 자신의 길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아버지의 품인 집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폭풍우 치는 밤의 등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주목받기 위해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빛날 뿐입니다. 배들은 그 빛이 안전과 방향을 상징하기 때문에 빛으로 이끌립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과 정렬되어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 당신의 고요한 임재는 타인의 삶의 항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혹은 단지 당신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된 주파수는 환경의 맛을 내고 주변의 도덕적 부패를 막으며 일상의 가장 쓴 상황에 하늘의 맛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원이 깨끗하지 않거나 렌즈가 더러운 등대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의 여정은 끊임없는 경계와 굴복의 여정입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당신이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까지 비추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투명함과 정직함은 당신의 광채에 명확함을 더해줍니다. 당신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똑같은 거룩함과 사랑의 주파수로 공명할 때 당신의 빛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해져 가장 짙은 어둠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사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빛은 긍휼의 행위, 격려의 말,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이웃과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당신이 선택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당신의 깨어남이 단지 당신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구원하고자 하시는 수많은 이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표적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들고 마음을 굴복시킨 채 걸어가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빛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자신의 비치기에 빛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란이 있는 곳에 명확함을,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죽음이 있는 곳에 성령과의 교제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을 전하십시오. 지금은 나타남의 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이 바로 그들 중 하나입니다. 등대가 되십시오. 당신의 주파수를 높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왕의 왕의 주권적인 뜻에 정렬된 당신의 발걸음마다 어떻게 확장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성찰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우고 계신 일의 일부가 되어 주세요. 댓글에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실제적인 것을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믿음이 연결될 때 기적은 배가 됩니다. 만약 이 말씀 중 무언가가 당신의 영을 움직였다면 그것을 붙잡아 두지 마세요. 당신의 주변에 바로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공유하세요. 그리고 만약 신성한 이끌림을 느꼈다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풀어놓으실 것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지폈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돕고 싶다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의 멤버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지는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은 슈퍼땡스를 남겨주세요. 이곳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한 것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영적 가족이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